창세기 47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 가까우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일단락되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곡식을 파는 이야기와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앞에 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에게 기죽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왔어요. 그러자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죠. 생명을 건 맹세를 하게 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 후반부를 보면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즉 헤브론에 있는 그 가족 묘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는 꼭 선조 곁에 묻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고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도 이 소망을 물려주고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요셉이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필요한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길게 자세하게 나와요.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당시에는 주로 은으로 거래를 했어요. 은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 값을 매기는 방식이 많았는데요. 아무튼 요셉이 주변의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게 됐고 그 돈이 바로의 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돈 가진 사람이 다 없어졌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번에는 너희 가진 가축을 내라. 가축과 바꾸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가축을 받고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왕 소유의 가축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가축을 누가 칩니까? 요셉의 형들이 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자, 또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가진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뿐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백성들이 와서 자, 우리의 땅을 받고 곡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곡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주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온 땅을 이제 여러 성읍으로 나눕니다. 도시 계획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몸도 애굽에 다 바쳤기 때문에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다 이주합니다. 요셉은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그것을 이 땅에 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때가 7년 기근의 마지막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땅도 몸도 다 애굽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수를 하면 5분의 1은 계속 바로에게 상납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기근 동안 요셉이 한 일인데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셉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착취합니까?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요셉이 팔고 있는 이 곡식이요. 7년 풍년 때에 애국 백성들에게 너희들 5분의 1씩 거두어라, 내라. 그래가지고 이거 거두어서 모은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아니 그거 우리가 낸 곡식 아닙니까? 우리의 것이니까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요. 요셉이 이것이 백성들한테 너무 잔인하게 착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을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선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 바벨론 같은 나라의 기록을 보면 보통 3분의 1, 심하면 절반을 세금으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평균적인 세율에 비하면 20%면 정말 싼 거예요. 아마 애굽의 백성들은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는 말을 듣고 와 세금이 우리나라 진짜 싸다 너무 좋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 풍년 때에 세금으로 낸 곡식을 흉년 때에 나라가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당시에 국가에 낸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게 낸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바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왕의 것이니까 이건 우리 것입니다. 원래고 우리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만약에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곡식을 제공하는데 질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아무리 비축해둔 곡식이 많다고 해도 풍족하게 먹으면서 지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곡식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면 아껴 먹지 않을 겁니다. 또 공짜로 얻으면 되니까요. 사회가 값없이 받아먹는 거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았어요. 다음에 가축을 받고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이제 땅을 받고 판 것이 마지막 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돈과 가축을 팔아서
6년 동안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잘 버틴 겁니다. 요셉이 굉장히 후하게 곡식을 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짜로 곡식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곡식의 귀함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곡식의 양이 있는데 누구도 이것을 과하게 먹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도 무자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땅을 사들이고 그들의 몸도 샀어요. 즉 모든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땅을 사서 그 값으로 생활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일하도록 하고 얼마만 주인에게 바치도록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자비로운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가만히 두면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되고 전 재산을 잃고 뒷바닥에 내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땅을 사서 그 값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고 또 그 땅에서 계속 일하도록 해주고 얼마만 주인에게 내도록 하는 일이니까 이웃을 향한 자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워낙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자비로운 행동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요셉의 행동이 굉장히 자비로운 행동,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궁핍한 자들을 위한 복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막 그냥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연로하시고 육신의 장애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그냥 돈을 주는 것이 복지일까? 그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 일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스스로 일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7년 기근 동안 요셉이 무상으로 곡식을 다 제공했다면 애굽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공짜로 받아먹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비축해둔 곡식으로 7년 버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 중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곡식을 얻게 하며 계속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우리 가축을 팔겠다고 하고 가축도 없자 땅을 팔겠다고 하고 우리를 종을 삼아달라, 계속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백성들에게 이제 재분배를 합니다. 각자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바로가 급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고 땅을 살 필요가 그들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면서 양식으로도 삼고 종자로도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죠?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이 기근에서 요셉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가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옛날 종살이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종이 되겠다는 것은 당신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이 다스리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즉 요셉이 베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당신의 아래에 들어가서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길이 여전히 내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이룬 이 애굽의 토지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원리가 같아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거든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도 닮아 있어요. 처음에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바치다가 결국엔 그냥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룬 이 곡식 분배와 토지 정책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원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감사,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주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내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고백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그 천국을 뚜렷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주를 위해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